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 7장이 잠깐요. 잘못 썼네요. 6장 1절부터 18절, 6장 1절, 7장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좀 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리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시에 이르도록 토지 토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구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향수리나 마을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다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까지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아멘. 따라합니다. 강한 용사의 자격이죠. 강한 용사의 자격. 예, 우리 박예수 목사님 이제 씩씩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때는 사사기 때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전에가 사사 시대예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처럼 강한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인도하는 거. 어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시다가 징계를 주시죠. 되게 외부 적을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사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여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구원해 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조금 잘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가 좀 있으면 또 쓱 또 우상 숭배하고 슬 악에 빠진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시대였어요. 이번 이 6장부터 기드원이 있었던 시대도 그 모양의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죠. 자꾸 악으로 빠져가고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엔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 적을 만난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죠. 연합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를 놔두고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평지에 농사도 못 치고 목축도 못하고 산에 가서 조금 밭대기, 텃밭하고 또 뭐 좀 숨겨놓은 염소, 양 했는데 그것도 텃밭도 와서 또 올라와서 막 다 쓸어가네. 그때만 와서. 그러니까 겨우 살 수 없는 때예요. 정말 살 수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정말 극심한 어려운 때에 그래도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죠. 평상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 바빠. 또 딴 거에 몰두해. 그래.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일 지경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따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자.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 또 몇 번 계속 속아주지만 하나님 속더라도 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힘들지. 또 마음이 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랬으니까 또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그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용사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강한 용사가 필요했어요. 또 300명 같이 용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용사가 어떤 자질을 갖췄고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면 오늘날도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다 갖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누구누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죠. 강한 용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뭘 하고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본인들이 못 들으니까 그 당시에 선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혹은 누굴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 받더라도 기도하고 받읍시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받아도 100% 확신이 안 되니까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또 들어도 또 그래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기도하고 응답 받자. 기도하고 기도받자. 그래서 그 선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뭐냐면 1절 여기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7년이나 꼭 파종할 때 추수 때만 올라와서 싹 쓸어가네. 굉장히 힘들겠죠. 뭐 먹고 살아? 그때 이제 곡식이 없으면
나물 먹고 쑥, 냉이, 풀뿌리 뭐 없나 하고 돌아다니겠죠. 아주 힘들게 됐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환란, 고난 중에 또 일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난, 환란, 역경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냥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해주면, 이 죄 때문에 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겠죠. 내가 실수, 혹은 죄, 또 불순종 때문에 왔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기 기록했는데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 이방신, 거기에 7 부족 중에 한 족속의 신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당한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선지자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또 이끌어 싸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성은 기요, 이름은 드원입니다. 기시 있잖아요. 기성령. 농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 부르시려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숨어서 먹고 살라고, 죽지는 않으려고 막 숨어서 막 포도 조금 난 걸 갖다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집을 짜는, 이런 몰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못 먹으니까 힘도 없고, 또 이 기드온은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크다 하는데 영어로는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강한 용사. 나나나나. 아까 여기서 찾으니까 안 나와. 인터넷에. 내가 찾은 때는.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강한 용사, mighty warrior. 아니, 지금 못 먹어서 얼굴도 흐옇고, 언제까지 살 수 있나, 이거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직 강한 용사가 아니라 휘청휘청거리는, 아마 요양시제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시작.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최고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접 부르심 받아야 되겠죠. 당신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엄마가 난 너가 그랬으면 좋겠다. 또 예언자가 또 그런 것입니다. 동의되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고 그런 마음도 들어도 마음이 없는데 그런다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부르심 받고 또 예언자나 지도자가 확증해 줘야 되겠죠. 그건 더 확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렇다 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닌 것 같아. 흔들려요.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할까요? 아니죠. 흔들리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흔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은혜를 받고 21살 때 그때는 뭐 환상 이런 게 들어보지도 못할 때 예언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40몇 년 전에 그때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옛날에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고 있어. 이거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설교자를 불렀구나. 확신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도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드온 어떤 사람이 작은 자였어요. 그 당시 작은 자는 뭐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오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작은 자예요. 옛날 기준의 큰 자, 작은 자는 뭘까요? 집안이 좋은. 되게 집안, 누구 집 아들, 어느 집안, 대감집 아들. 그 큰 자예요. 옛날 기준으로. 근데 므낫세, 그 지파 중에 힘없는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집에서도 뭐 이렇게 뭐 첫째, 둘째도 아니에요. 응? 서열이 나죠.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세상 기준의 작은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죠.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병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뭐 똑똑하다 혹은 공부 좀 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대요. 문벌, 학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근데 말이 좀 너무 좀 바뀌어야 되겠. 없는 것, 있는 것, 이것저것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인데 요즘 인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더 좋겠어요. 앞으로 번역은 천한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피하게 하신대. 왜냐하면 그 원인은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 학벌이 서울대학교 학벌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하기가 역시 그렇게 하게 한다 하는 거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구석이 없죠. 부족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야 하나님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배자예요.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 강한 용사는 경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사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사자에게 특사를 보냈는지, 직접 만나줬죠. 그냥 돕는 자, 섬기는 자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이는 오늘날 또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한 천사가 나타나 누구야 내가 너로 신학교 가라고 명한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주고 비전을 일으켜주고 꿈을 일으켜주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하나님께로 오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 대면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 들었는데 나 이제 죽는 거야? 나 죽어? 그래도 살고 싶어. 젊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럴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는가 보다. 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평안이 왔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또 평안케 하셨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샬롬이 나왔죠. 따라하며 죽지 아니하리라. 아플 때 그래 심하게 아플 때 죽지 아니하리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나 못 살아 하고 자살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보이스피팅 얼마 당했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전세 사기 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아유 보이스피팅은 갈수록 교묘해져 가지고 뭐죠?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돼가지고 뛰는데 날라고 그들은 날라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OECD 중에서 자살 증가율이 최고라고 하던데 자꾸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경우 하나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 봤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제 죽는가 보다 했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생각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혹은 누굴 통해서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죽지 아니하리라 시작.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 편해지고 그때서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때 제단을 쌓으면 될까요? 죽는 찬양 고를 거야 또. 나 슬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는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더 평안지게 올려지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평안해졌죠? 그리고 하는 찬양이 정말 더 깊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찬양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은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룩에 대해 찬양합니다. 거룩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하는 찬양이 가장 또 거룩에 대한 본질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옛날에는 제단이지만 지금 예배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우상을 파괴한 자가 큰 용사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숫을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사를 헐며 그 곁은 뭐 디프렌트가 많네요.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한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되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파송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려라. 바알 제단 그 상이 있는데 찍어버려라. 아세라 상도 찍어버려라. 그래야 쓰임받는다. 그거 말씀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집에 내 마음에 상은 안 갖고 다니지만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뭘 탐닉하고 있는 거, 뭐에 빠져 있는 거, 즐겨 있는 거, 몰래 즐겨 있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시간 갖고 싶어. 그게 나의 위안이 돼. 응? 낙이야. 그냥 취미 정도는 괜찮은데 빠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방해된다면 우상입니다.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상, 즉 탐심을 물리치고 떨쳐낸 사람이 용사가 되고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더 해야 되는 시간장은 조금 더 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Mighty Warrior, 강한 용사, 지도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봤어요. 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좋겠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쓰임받는 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법 석사 박사를 해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졸업하고 딴 거 한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는 아니지만 또 기둥과 함께 용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누면 우리는 기드온이 아니더라도 300용사 같은 용사는 될 수 있죠.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소수 32,000명이 왔지만 모집해서 왔지만 300명만 선택했어요. 이 300명도 뭐예요? 100대 1도 넘네. 영적으로 100대 1. 아무나 와라. 많을수록 좋다. 바글바글 하니까 좋다. 이 사람으로 우리 인원수 밀어붙이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용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300명이라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용사가 되는 건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소수래요. 따라하면 하나님이 택한 소수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드온이 은혜를 받고 시험을 하거나 다 시험을 했죠. 하나님이로부터 온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나팔을 빡 불고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 연합군을 묻힐 사람 모이자 했더니 사람들이 모인 거죠. 모이자! 안 와. 그럼 뭡니까?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지도자는 또 모이자 그럴 때 모여야 돼. 몇 명이든 모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중에 32,000명이 왔어요. 물론 저들은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딱 제동 걸었죠. 말씀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리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32,000명으로 밀어붙이고 이 숫자가 큰 숫자고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고 이 군대 32,000명이면 보통 2개 사단, 3개 사단. 지금도 큰 숫자입니다. 그 옛날에 3,000년 전인가? 이때는 뭐 굉장한 숫자죠. (3만) 명이 뭐 어렸을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다 가지고 전쟁하면 자기 손이 숫자가 힘이 합쳐져서 이겼다, 구원했다고 자긍하게 할까봐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수 줄여라, 줄여라. 나는 이 전쟁에 소수만 가지고 일하리라. 난 소수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있습니다. 작은 자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죠. 크게 있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작은 자라고 무서워 안 된다는 것도 아니죠. 숫자가 작아서 좀 무섭네요. 떨리네요. 안 될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님 뜻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큰 무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작은 무리는 작은 일하고가 아니라 작은 무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작은 무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대개는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요 무리도 분명히 큰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폭탄이 터지면 부흥의 폭탄, 성령의 폭탄이 터지면 됩니다. 이렇게 대개는 이렇게 시작해요. 펑 터지냐, 성령 폭탄이 터지느냐 안 터지냐가 문제야. 조금 피시시시 조금 이게 아니라 펑 터지면 그렇게 된다. 작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용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32,000명 많다. 뛰어내라. 어떤 사람부터 뛰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부터 뛰어내라. 무자격자다. 자격이 없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거든 길라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들어간 백성이 22,000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 중에 22,000이 갔으니까 상당수가 돌아간 거죠. 두려웠어. 사실은 가자 왔고요. 옆에서 친구가 또 이웃에서 아빠가 가라 그래 온 사람 많은 것 같아. 속은 떨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떡하지? 싸우다가 죽으면. 전쟁이라니까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옛날에는 요즘은 막 안 보고 막 써지만 요즘도 그래요. 뭐 탱크를 탄다 그래 안전하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드론 폭격으로 막 죽는데 언제 날라올지도 모르더라고. 그냥 목숨 놓고 전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직접 싸웠잖아요. 그죠? 야. 두려워 떠는 자라면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 승리하게 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 쉬운 약한 인간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조금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더 나빠지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마귀 공격이 너무 극심하면 나나 옆에서 뭐 가족이 그렇게 되면 얘가 이러다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더 들어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공격이 두려우면 두려워할 때 더 역사하겠죠? 그거 신기하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될까요? 10배 쪽으로 더 가. 성공에 반대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가지 하면 못 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면 할 일을 못 해요. 또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3번. 그 짧은 구절에. 따라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은 큰 문제 생겼을 때 그죠? 되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많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떻게 막 그 믿음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퍼뜨려요.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조금 두려움을 조금 갖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괜찮아, 응?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우리. 이런 사람은 믿음을 전파하겠죠. 우리 코로나 전염, 요즘 또 감기, 전염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한지. 믿음도 전염됩니다. 믿음을 전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어떨까요? 전염돼.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또 싹 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두려움 염려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십시다.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실 인간인지로 좀 오겠죠. 문제가 생겨서. 오는데 조금씩 조금 약해지고. 어떡하지 하면 두려움은 커지고 될 것입니다. 두려워한 자는 영적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어 육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명을 물가에 시험해서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개 하는 것 같이 그 혀로 이렇게 떠서 물이다 하니까 떠죠. 이스라엘은 시냇물이 적으니까 물이다. 나도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잖아요. 훈련 몇 방 매주 훈련하면 행군을 계속 걸어가. 근데 어떨 땐 물이다 하는 말을 진짜 하더라고요. 시냇물이다 그래요. 그러면 맑은 시냇물이에요. 그러면 막 들어가서 마시고 또 수통에다가 물 받아서 또 챙겨 넣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문화에서 개 하는 거 같이 손바닥 떠서 개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은 자는. 그러나 푹 그냥 무릎을 꿇고 허브적 막 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래요. 칼들아 그랬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죠?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경계하면서 방심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
사명에 충실한 자. 이렇게 되려고 해도 항상 깨어있고 영이 지배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영이 지배해야 되는 거죠. 육이 지배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여러분 여기 아니라 집에서 더 많은 시간 우리 여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지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지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 교회 밖에서 결정되죠? 알게 돼요. 무릎을 꿇고 팍 꿇고 마음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전쟁 중에 싸우는 용사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라 그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먹을 때도 아이고 맛있어. 그냥 먹는 시간 막 하여튼 어쩌다가 한번 주님 찾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번 찾을 때 있어요. 먹을 때도 주님 맛있네요. 이러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거야. 매일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 간혹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주님 맛있는 거 주셨네요. 말은 안 해요. 속으로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물에 철포덕 앉은 거예요, 말하자면. 마구 마신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되돌아가게 하라 해서 결국 300명만 남았죠. 아이고 300명. 하나님 저면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저 연합군은 더 많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갖고 하겠다.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 상위 1% 굉장한 거죠. 공부 상위 1% 돼보세요. 인류대학, 서울대학교 갑니다. 최소 연구된 가요. 상위 1%는 어느 분야에 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상위 1% 되시기 바랍니다. 뭐 신학 박사가 돼야 되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요 원리 이렇게 된 사람이 상위 1%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게 사기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우상 깨트리는 것이 무슨 석사가 필요해요? 신학 석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우상 깨트리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육으로 살면서 용사가 될 수는 없죠. 용사가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적은 힘으로 뭘 할 수 있는가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적어서 할 수 없다. 사람이 적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도 큰 숫자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큰 숫자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다. 시작이 폭발해버리면 성령 폭탄이 여기서 터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처럼 작은 자라도 지금 못 먹어서 삐쩍 말라서도 하나님의 큰 마이티 월리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 그 다음에 이제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지금 만났으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알았죠?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비전을 준 하나님 또 평안케 하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알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또 이 300 용사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항상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 같은 사람 혹
아니라 할지라도 용사는 될 수 있죠? 현백 용사 그래도 1%예요. 상위 1%.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혹시 그 옛날에 한번 불렀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강한 용사 높이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말고 일단 이거 보시고 하면 뜨면 안 강한 용사 높이 올리고 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 이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건데요. 나는 못 찾았는데 찾았네요. 신승호 집사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 찾았어요? 네, 나왔네요. 이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강한 용사. 뒤에. 강한 용사. 이게. 강한 용사 높여드리네 우리의 찬양 타고 일어나네 강한 용사 전쟁을 위하여 주의 불로 무장시키소서 강한 용사 높여드리네 우리의 찬양 타고 일어나는 강한 용사 전쟁을 위하여 주의 불로 무장시키소서 주님의 군대 본 앞에 당신의 명령 들으며 유나의 사자 승리의 때가 강한 용사 높여드리네 일어나는 강한 용사 전쟁을 위하여 주의 불로 무장시키소서 강한 용사 높여드리네 우리의 찬양 타고 일어나는 강한 용사 전쟁을 위하여 주의 불로 무장시키소서 나는 절대 뒤에가 우리가 불렀던 거 아니네, 그죠? 틀려. 우리 찬송가로 내가 뭐 아는 게 찬송가 연관된 찬양이 찬송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좀 이따 이걸 피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찾아보세요.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따라 주의 증언하기를 왜 주려 하리요. 다른 근사 뒤흘림 나가소서. 나온 너로만 보리요. 달인 라모치는 나 주님 용서되리. 너는 주의 근사된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 주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 내게 주의 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서를 부른다. 이로 전쟁마다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나으러 나가자. 주님 님이 나에게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 나 주님 용서되리. 나는 예근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싸워 주만 나의 힘든 없는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게 나를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없이 나 주님 너는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늘로 싸우기 주님의 영생 내게 주의 맡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5분만 합시 뜨겁게 합심으로 아버지 주의 마이티 월리어 강한 용사되든지 나를 1% 용사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용사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고. 예. 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 예. 예. 마.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라라라라라라라. 오마바바바바바바. 예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 예리리리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야 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마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리리리리리. 라라라라라라라라. 예리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예리리리리리. 라라라라. 예라라라라라라. 오. 강한 용서, 강한 용서, 강한 용서, 강한 용서. 라라라라라라라. 라바바바바. 라라라라라. 리리리리리아라라라.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리리리.
예디디디디디 라라라라라라라 예 오 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예디디야 라라라라 예디디야 라라라라라라라라 마 예 마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 마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라라라라 이리리리리리리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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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 예리리리리리 라라 샤카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지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리리 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예리리리 야라라바바바바 예리리리리리리리리 니리리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니디디아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바바 예 예레레레레레 샤카바바바바바바 예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아멘. 이제 5분이 아니라 10분 했네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싶으면 기도 받으시고 자유롭게 기도 받고 혹은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 혹은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